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총칼로 싸워 이긴 사람은 링컨 대통령이라고 하면 붓으로 이긴 사람은 스토우 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토우 부인은 엉클 톰스 캐빈이라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는 유명한 소설로 그것을 읽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용기를 주고 노예 해방을 이루는데 불씨가 됐던 사람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링컨과 스토우 부인이 함께 마주 앉을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주 앉아 있을 때 대통령은 스토우 부인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가냘픈 여자가 큰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링컨 앞에 앉아있는 그 여자의 모습은 너무나도 노예 해방을 주도했던 여성답지 않게 나약해 보였기 때문이라. 링컨의 생각은 우락부락한 여장부와 같은 그런 여자를 상상했는데 연약한 여자를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엉클 톰스 캐빈을 쓴 부인이 이렇게 가냘픈 여성인지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스토우 부인이 하는 말이 그 글은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노예 해방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는 다만 잠시 그분의 대필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것일 뿐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보다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 열린문이라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또 우리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더 좋은 십자가의 군병이 되기 위해서, 더 좋은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성도, 믿음 있는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 영적 능력이 있는 성도는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랜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역사의 훌륭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훈련소입니다. 어떤 사람이 애국심 하나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군인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해서 다 군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전투에 그냥 참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제식훈련이라든가 유교훈련이라든가 총쏘는 훈련이라든가 각종 기본적인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야 좋은 군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군사의 기본 훈련이 뭡니까? 예배 훈련입니다. 뭐니 해도 성도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말씀 훈련,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밀려지고 소홀하게 다루어지면은 언제나 영적으로 먼저 타락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국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자기 편한 대로 행했다, 자기 좋은 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사사시대도 그렇고 중세 로만 캐톨릭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그러니 자연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종교적으로도 아주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가 빛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될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살아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했을 때라. 하나님의 말씀이 읽히고 연구되고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며 그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에 무엇이든지 잘되고 행복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맛이 났다.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심령과 민족과 국가가 부강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누구나 다 회개하게 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심령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훈련,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매달려야 되지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릴 때에 우리가 특별한 힘, 영역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 훈련, 헌금 훈련, 전도 훈련, 봉사, 섬기는 훈련, 이런 것들을 다 교회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교회에서 잘한다고 하는 일이 오히려 부딪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부딪히면 섭섭해지고 괴로울 때가 있지요. 또 사람이 서로 잘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때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험에 빠지지 말고, 그런 상처받지 말고 서로 사랑하도록,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변가에 가면 아름다운 조약돌이 있습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조약돌이 서로 부딪힙니다. 부딪히고 부딪히면서 모두 모난 부분들이 깎이게 되는 것이고,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예술품, 조약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교회라고 하지만은 더러 부딪힐 때가 있고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그때마다 우리가 도망친다면은 아름다운 조약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손에 손잡고 함께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가 이렇게 못났으니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았느냐, 우리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자. 그럴 때에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뚝뚝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군사가 뭡니까? 좋은 군사가 돼야 되는데, 군사는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자유와 우방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 군인에게는 승리만이 있습니다. 군사가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한다면 무슨 이유와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군사는 오직 승리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군사들에게는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지휘관이 앞으로 돌격하면 무조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엎드리라고 하면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또 뒤로 후퇴하라고 하면 후퇴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라는 명령대로 하는 것이 승리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의 군병이 된다 그랬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악령들과 그리고 원수마귀 사탄과 싸우는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무장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느닷없이 한 말씀 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전대란 말은 돈주머니 이야기하죠.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여기서 검 없는 자는 겉옷 팔아 살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모든 일에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른밤 치는 사람이 있으면 왼밤도 돌려대서 치게 하라 그랬어요. 오리 가자는 사람이 있으면 심리도 너가 함께 가주라 그랬습니다. 겉옷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속옷 주라 그랬습니다.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혜스러운 이름, 지금까지는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겉옷 팔아 검을 사라 그랬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문자 그대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칼 두 자루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촉하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검을 준비하라, 검이 중요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싸울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비상한 마음에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겉옷이라는 것은 이불 겸용이지 않습니까?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의 겉옷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긴 천 옷감 한 폭입니다. 몸에 감으면 단추 같은 거 없습니다. 뭐 꿰맨 것도 없습니다. 그냥 걸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 걸치면 원피스 되는 거고, 두 개 걸치면 투피스 되는 거고,
그러다가 밤이 되면은 그냥 덮으면 이불 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겉옷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겉옷을 팔아서라도 그 무기를 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싸울 준비하고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전제되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란 in Christ란 말인데, 이 말은 바울이 가장 즐겨 쓰는 말입니다. 수차례 성경에 강조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너희는 주 안에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하라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안이 어떻단 말입니까? 거기 안에는 오묘함이 있고 신묘막측함이 있고 신비스러움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건강이 있고 부요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힘과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속받은 의로운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 힘의 능력으로 싸우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싸우라.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얻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의 훈련을 하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성도를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것이 뭐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신경 쓰게 한다.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싸우면 언제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 신경 쓰다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렇게 된다. 알프스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에게 안내원들이 꼭 하는 말이 있다 그래요. 그건 뭐냐 하면은 정상에 오르기를 원하면은 꼭 갖고 가야 될 장비만 가지고 가라. 그렇지 않으면 정상에 오를 수 없다. 준비된 만큼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준비되었다는 것은 항상 배운다는 것을 의미하고 성도는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훈련받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정탐꾼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인 비관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의 아낙 자손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장대하고 싸움도 잘하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같이 싸울 줄도 모르고 힘도 없고 한숨 쉬고 절망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하, 우리가 저곳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신앙인은 마땅히 신앙적 태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병력으로는 가나안 땅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성적인 판단이나 합리적인 판단이 꼭 신앙적인 판단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이 보지 못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면 그것을 못 봤단 말이죠. 가나안 점령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싸움은 별거 아니다. 그것을 몰랐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가장 귀한 축복과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내 삶에 계산에 넣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플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에서나 머물러도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항상 하나님을 계산에 넣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생애에 계산에 들어오면 어떤 일도, 불가능한 일도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솔로몬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사도 요한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일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사람이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아니하고 두려움이 없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더니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끊어지고 자유함을 얻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기도하는 것,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말씀 붙잡은 것,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찬송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손에 쇠사슬이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옥중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쇠고랑을 끊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누가 정죄하리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완전한 자유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전신갑주 입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자기를 무장해야 됩니다. 자기를 잘 성찰하고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과 싸우고, 때로는 비굴함과 싸우고, 때로는 미움과 증오와 싸우고, 때로는 오해와 의심과 싸우고, 때로는 게으름과 또 나태와도 싸워야 돼요. 예수 믿는데 얼마나 게으름이 방해를 하는지 모르는, 게으름을 버리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의 손에 재능은 없어도 열심 하나만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한 열심은 재주와 재능은 능가하는 힘이 있다. 또 우리가 교만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배우기를 중단하는 것, 이만하면 됐다라는 것이 교만이라. 과도한 자족감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늘 부족한 줄 알고 내가 끊임없이 배워야지. 때로는 불신과 싸우고, 때로는 허영과 위선과 거짓과도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 모든 싸움을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글을 읽어보면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검은 마귀, 흰 마귀 이야기. 검은 마귀는 세상의 마귀요, 흰 마귀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란시키는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도 눈앞에 마귀가, 사단이 너무 어른거린다고 해서 잉크병을 던진 적이 많습니다. 마틴 루터, 그가 싸운 것은 친구가 아닙니다. 이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나 싸움에서는 원수마귀 사탄과 싸웠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령과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이고 쓸데없이 남의 일에 시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일에 신경 쓰며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살피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진리와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기도와 찬송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헌신과 충성으로 항상
무장돼 있어야 이 세상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원수 마귀 사탄 악령과의 싸움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날까지 힘차게 싸워서 승리하라. 여러분 천국 언제 가실래요? 어떤 분이 그래요. 천국이 너무나 좋기는 좋은데 오늘 가라고는 하지 말아달라. 언제 가시려고요? 내 생명 다 끝나고 힘없어 죽을 그때 가게 해달라. 여러분들에게 내가 오늘 천국 가실 분 손들어 보세요 하면 반드시 한두 사람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졸다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손드는 사람이.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이 세상의 미래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잘 싸워야 됩니다. 실패하고 실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군병들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승리의 보장 아닙니까?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열심히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용기 가지고 믿음 가지고 승리의 확신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들의 승리라. 이 영적 싸움에서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교회에 대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꼭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반드시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열린문교회는 1925 윌셔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진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413-1600 213지역 413-1600 나성열린문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협,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해에는 성전의 기둥 성도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회막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모세가 정말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모세가 정말 그 엄청난 백성들, 아이들까지 하면 아마 300만이 넘는 그 많은 백성들을 정말 치리하고 그리고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을 왔잖아요. 와서 보니까 아니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서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그런 이 사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바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인데, 모세가 항상 이 진 바깥에 나가서 이 장막을 쳤다. 이것은 뭐예요?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가 우선권을 기도에 두었다 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아무리 정말 바쁘고 아무리 중요한 일들이 많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장막을 진 밖에 쳤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많은 힘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할까?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교제하는 그 시간을 좀 더 가질까? 이 생각을 이 모세는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는 또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성패가 어디에 달렸느냐? 하나님과 어느 만큼 가깝게 지내느냐? 하나님께 어느 만큼 기도하는 삶을 사느냐? 거기에 달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을 올려주고 계속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했을 때 영영한 승리, 여호와 니스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금년 새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팔이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다.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팔이 올라가기만 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산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도 바쁘시잖아요. 그럼에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새벽 5일여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첫 시간을 우리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도 제가 기도 처소들을 돌면서 새벽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정말 새벽 예배를 정말 장소를, 처소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멀리 사시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기도 처소를 만들고 기도하도록 하느냐? 성도들 괴롭히려는 게 아니죠. 이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가 첫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린다는 것은 오늘 하루도 주님이 책임주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야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철저히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친구같이 대화를 했다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하고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악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안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 거룩함을 쫓는 삶이 되어야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주님 앞에 깊은 대화가 되어지지 못하고 깊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회개하지 않는 죄가 바로 장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회개되어지지 않는 이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내 마음이 답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66편 18절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까요?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아간의 죄였습니다. 아간이 죄를 지었는지 몰랐죠. 전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이 아간이 아름다운 시나산의 외투와 금은을 싹 숨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죠.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처리하고 나니까 아이성 전투는 간단히 그냥 승리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꽉 막히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회개되어지지 않은 죄가 있는지, 이걸 꼭 은밀한 게 이게 숨겨져 있는 죄가 있나? 반드시 살펴보고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 깊은 기도는 안 됩니다. 그냥 소리로 떠들어대기만 하지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철저히 회개함으로 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그 사람한테 죄를 지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졌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고 얼마든지 짜증낼 수 있고 얼마든지 정말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졌으니까 나는 손해를 입히고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에게 어려움을 줬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과실을 용서해 준다. 너희 과실을 용서해 줘. 그러니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러니까 반드시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 그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잖아요.
주님과 깊은 교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 거룩함을 교제하는데 거룩함을 막는 장애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거, 이것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듣기만 하지 순종이 안 되면요, 그 말씀을 다시 듣는 게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많으면 그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딱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가 다 순종이 되어질 수 있는 그 경지까지 되어야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서로 소곤소곤 정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깊은 경제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데요, 예?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너 선교사로 가라. 그런데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요나 보러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근데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아요. 다시스로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왜 요나가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자겠냐고요. 예? 그 음성을 듣기를 정말 싫은 거예요. 자꾸 기도만 하면 니느웨로 가라니까 아유 귀를 아주 귀마개를 하고 그리고 아예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요, 이 순종이, 말씀에 순종이 안 되면 진짜 말씀 듣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 딱 감고 아유 빨리 그냥 설교 끝났으면 좋겠다. 너무 불편한 거야. 더 자꾸 들려지면 괴로워. 그런데 또 차를 타고 가는데 보험방송을 틀어요. 또 그 얘기 또 큐티를 하느냐고 성경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귀를 막고 사느냐. 그러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 눈만 감았다면 주님이 말씀하실까 봐 아예 눈 뜨고 다녀. 눈 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요리조리 피할까, 또 그 얘기가 들려올까.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깊은 주님과의 교제가 안 되죠. 이 벽을 깨야 되거든요. 이 벽을 깨야 된다니까. 순종이 안 되어지는 게 뭔지 이 벽만 깨면 주님의 말씀을 즐겨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도 다 소해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 어떤 말씀 듣다가 걸려가지고 목에 가시같이 걸려서 캑캑거리면서 그냥 아유 그냥 뭐 이 말씀 이런 말씀이 세상에 어디서 저렇게 어디서 막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이 이게 어떤 말씀도 소화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소화가 안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즐겨 순종하는 그런 경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가로막는 이런 장애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장애물들을 두고서 그냥 신앙생활 해보세요. 깊은 경지에 신앙생활이 깊은 경지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과 대면은 고사하고 그냥 기도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마귀의 방해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모세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악한 것들이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역 가운데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아니 모세가 잘못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그러고 계속 말씀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만 했는데 모세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끊임없이 이 모세를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그때마다 엎드려서 바로 그 악한 세력의 그 방해를 받았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얼마나 엄청나게 바쁜 그러한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방해되어지는 요소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것을 물리칠 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실 모세가 제일 끝까지 정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한 번 화를 냈어요. 그것은 이제 이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지팡이 가지고 그 반석을 막 쳤어요. 예. 얼마나 화가 나느냐. 이 물을 내지 못하겠다냐 그러면서 반석을 쳤어요. 여러분, 아무리 온유한 사람도 계속 건드리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졌죠. 거기서 졌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근데 이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할 때 이것을 잘 이기셔야 돼. 그래야 깊은 경지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기도는 정신 집중을 필요로 하는 이 정신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깊게 하려면 기도 몰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기도 몰입을 해야 되는데 기도 몰입하는 것을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방해하느냐? 자꾸 분주한 삶을 통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전화할 사람이 전화를 또 하고 와서 또 기도하다 불을 켜놨구나. 또 불을 끄고 와서 또 피갑을 가야 돼요. 이거 뭐 하루에 그냥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기도하려면 또 일어나서 뭐하고 또 일어나서 이게 자꾸 생각을 분산시켜요. 예? 또 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이 마음이 그냥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전혀 기도가 안 됩니다. 또 이 수면 부족해도 참 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자꾸 졸리면요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냥 중언부언한다니까요. 그래서 성전에 예배 들어오실 때도 좀 잠 좀 푹 주무시고 오세요. 그냥 집에서도 피곤하고 교회 와서도 좋은 말씀이군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팍 집중이 돼가지고 말씀을 탁 내 것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냥 정신이 나간 거야. 그냥 정신이 나가서 그냥 무슨 말씀 하시는지 뭔지 정신이 나가서 그냥 근데 왜 사람들이 웃지? 그러면서 그때 제정신이 돌아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할 때도 자꾸 이 생각이 분산되어지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깊이 기도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이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 너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 들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이 사탄 교회를 숭배하다가 은혜 받은 그 형제가 간증을 하는데 이 사탄이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목사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무너뜨리라 그렇게 지령이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기도하는 거죠. 이 교회 시험 들게 하고 이 목사 쓰러지고 이 성도들 분열을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교회에서 금식 기도가 열렸대요. 금식 기도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쫙 열려지는데 그 교회를 아주 그냥 강한 빛으로 쫙 감싸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그 교회에 역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강렬한 빛에 어떻게 침투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천사 이 군대가 쫙 오더니 그 사단의 세력을 그냥 막 물리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교회 시험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데 자기에게 붙어있는 귀신이 떠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 영적인 세계는 지금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자녀를 괴롭히고 우리 성도들 괴롭히고 우리의 사업장에 역사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질병을 다 해결하신 능력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단의 권세가 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사탄이 괴롭히지만 예수의 피, 따라했습니다. 예수의 피. 이 예수의 피의 권세로 사단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안 돼요. 예수의 피밖에 안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이름으로는 사단이 얼씬거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방해, 이 기도를 방해하는 이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또 선포를 하길 원하는데, 그거는 미디어를 금식하자. 미디어 금식. 그러면은 미디어 금식을 평생 하는, 그거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번에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신년 축복성이 하잖아요. 요 기간 동안 우리가 인터넷과 TV를 안 보는 거예요. 그 인터넷 비즈니스 하는 분은 비즈니스를 해요. 그것까지 하지 않은 인터넷을 보는데 꼭 신문하고 오락, 게임, 뭐 쓸데없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다 끊자 이거예요.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딱 한번 4일간 미디어 금지를 한번 해보는데,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집회에 참석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몰입하고 이 은혜 받는데 몰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4일간 정말 세상 돌아가는 그 소식을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몰라도 세상 잘 돌아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나라를 걱정한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우리가 뭔가 좀 은혜 받고 기도하려고 할 때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 많은지, 이렇게 사소한 것에 마음 빼앗겨가지고 너무나 분주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과 가까워질 때까지 설교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냥 말씀만 듣고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새해에는 주님과 좀 가까워지고, 내가 제일 가까운 분이 누구냐? 예수님. 내가 정말 제일 사랑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 정말 그분과 아주 친밀한 좀 교제를 가지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삶이 된다면 2014년, 아니 우리 일생 평생이 여호수아와 모세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새해에는 성전의 기둥 성도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풀러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 은혜 한인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64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먹으면 오래 살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한자에 입구자가 3개 들어있는 암이라는 한자를 보기만 하여도 과식을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병이란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버려지기까지 몸의 세포가 원하는 음식이 뱃속에 있으면 건강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질병에 걸린다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물이 아니라 몸의 각 기관의 세포가 원하는 비타민C, 비타민 B, 아연, 크롬, 셀레늄, 칼슘, 마그네슘 등의 잘 배합된 아미노산 등을 원하는 만큼 충분히 공급받으면 세포는 완벽한 작동을 합니다. 즉, 위장을 움직이는 세포와 소장, 대장, 췌장 등과 심장, 혈관, 혈액 등을 관리하는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면 그 영양분을 먹고 세포가 힘이 나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세포가 원하는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때 영양이 부족한 부분은 질병 또는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임신을 못하시는 분들은 혈액을 만들어주는 세포의 영양실조로 인하여 혈액이 부족해서 간과 콩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양쪽 골반에서 골수가 빠져나가게 되므로 자궁이 차가워져서 임신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세포가 원하는 영양분이 부족하면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하여 자신도 모르게 많이 먹게 되고 몸의 각 기관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이로 인하여 혈액이 탁하여지고 어혈이 생기게 되면서 고혈압, 심장질환 등의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나는 좋은 음식을 매일 먹고 있다고 합니다만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도 필수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있지 않으면 이 음식은 허수아비 음식에 불과합니다. 그럼 어떤 음식이 질병을 없앨 수 있는지를 보면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라는 말은 정신적, 심리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몸에 생기는 이상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것뿐 아니라 몸의 세포에 압박을 주는 것은 모두 스트레스입니다. 공해, 중금속 또는 노폐물들이 계속적으로 몸의 세포를 공격하면서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이로 인하여 자율신경과 호르몬 계통에 이상이 생겨서 세포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영양소를 더욱 원하게 되는데 이때 영양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능 저하 또는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합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입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의
함께 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미션 콰이어에서 오긴걸 교수 초청 음악 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는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의 저자인 오긴걸 교수가 직접 인도해주는 세미나입니다. 총 6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기본적인 발성법 강의에서부터 실제적인 공개 레슨 및 합창 리허설까지 합창음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줄 것을 약속합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준비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각종 찬양 사역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참가비는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 단원은 40불, 비단원은 50불이며 오긴걸 교수가 쓴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을 드립니다. 날짜는 1월 13일 월요일부터 2월 17일 월요일까지 6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반에서 9시까지 있게 됩니다. 6시 반에는 간단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저녁을 못하신 분들은 오셔서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LA의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건물 5층에 있는 크리스천 헤럴드며 차일드 케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오셔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창세기 41장 3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준 것을 통해 바로는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고 자신의 신하들에게 놀라움으로 소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바로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참 성도임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보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정말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참 성도임을 알게 되는 그런 삶 사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우미원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를 소문난 내처 영양계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